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송사와 재판을 위해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다윗 왕의 통치를 험담하면서 자기에게 오면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하고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며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순진한 다윗 왕이 그것을 허락하자 압살롬은 모략가인 다윗의 충신인 아히도벨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거짓 초청한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압살롬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또 성읍의 파괴와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피난하는 다윗 왕과 함께 고통스러운 그 도망자의 삶, 광야의 길에 끝까지 동참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은 어떤 형편인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자는 있는지를 함께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리어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한 말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이 압살롬 일당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압살롬과 무력으로 충돌하면 자신도 위험하고 압살롬도 위험하고 군대가 충돌하면 성읍도 파괴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피난하는 길을 결정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드 사람 이때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끌고 다윗의 편에 가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며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도 분명 이전에 간음죄가 있었고 아들의 죄악을 간과했으며 믿음이 무너진 삶에서 행했던 그런 죄악의 결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신실하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끝내는 지켜주셨고,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압살롬의 최후의 삶은 참담한 결과를 맞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도리어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고난과 역경이 때에 불평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시간적으로 다급했으면 13절 말씀 보면 다윗 땅이 모든 신하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한다. 빨리 가자, 두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길은 너무도 처량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 피난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다윗은 무고하였지만 젊은 날에 백성의 칭찬을 받는 다윗으로 인해서 왕위가 위협을 받자 교만과 독선이 가득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로 동굴로 이미 피신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왕으로서 선택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 간음, 자녀의 죄악간과 하나님 경외하며 소울 등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하들과 함께 울면서 피신하는 왕의 모습은 도리어 눈물겹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히 서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배어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와주러 온 이때와 신하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성도도 어떨 때는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처럼 끝까지 거만하고 자고한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고난당할 때에 불평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야 가는 자들인데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 왕은 몹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신하들과 울면서, 그것도 큰 소리로 울면서 정처 없는 피난의 길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한 상태이지만 이전에 행한 죄악의 결과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급한 상황에서 도망가자 할 때에 15절을 보게 되면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왕의 뜻을 따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가드 사람에게도 돌아가라 할 때에 21절에 그 대답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옵건대 왕이 계신 곳에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실로 곁에 함께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금 상황에도 죄의 결과가 전개되고 있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결단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을, 또 이 믿음의 사람을 곁에서 붙여주시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고 곁에 함께해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살피면서 끝까지 그들과 믿음 안에서 동행해 주는 자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내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곁에서 동행해주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가장 신실한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때로는 죄 앞에 무너진 삶의 결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삶 안에 있으면 능히 일어서고 회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압살롬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신실함으로 곁에 함께 있어주는 진실한 친구와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길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는 곁에서 힘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가정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출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또 오는 주일에 이웃초청 전도주일인데 나도 한 사람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